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흠양되어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진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심을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그 주의 약속을 붙잡으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가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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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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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2023년 중에 그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엊그저께가 또 이 시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찬양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맞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러 온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당신을 붙잡습니다.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내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소망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만족과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그 다른 것들,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했던 나의 삶, 하지만 하나님 유한하였고 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들은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들을 주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소망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셔서 승리의 나팔을 울리게 하시오며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는 기쁨 가득한 삶을 내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왕이 간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만일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삶도 다르며 사명 또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겪는 고난이나 고통, 눈물이 다 다릅니다. 더불어 참아내는 능력마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이곳에 그 인생에는 그것이 다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에 따라 저마다 받은 은혜가 따로 있느니라 하시고 또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 각자가 숨겨진 저마다의 보화를 캐내고 진주를 찾아내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 시대에 군사력과 자원과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삼아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 드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노젓는 뱃사공처럼 이 나라와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비록 지도자들이 엉성한 정책과 전략을 펼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지경으로 이끌어내 주옵소서. 우리는 제자들을 위하여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지는 하늘소리의 찬양은 향기로운 꽃이 되어 하나님의 가슴에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교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위 계신 분과 인사할 것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거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름 가운데 정말 이 지그지글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이름인데 이분이 지난 201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으로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분이 사망한 2012년에 새롭게 창설된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The Influence Award라는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의 초대 수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은 그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의 직함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도 한두 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25권 정도가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된 유명한 책들입니다. 한 작가가 책 한 권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그 책 한 권 가지고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책을 25권이나 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많은 단체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강연을 함으로써 또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그런 영예도 얻었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이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썼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은 이분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서전입니다. 그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하면 이렇게 마지막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그분은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어떤 자기의 능력, 자신의 어떤 멋으로 살아왔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영예와 명예를 다 얻었고 누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의 말, 그분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감사한 것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항상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 출발하느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한다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찾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거의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편지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예수 안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가택 연금이든 지하 감옥이든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절대로 자유를 말할 수 없는 얽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3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찬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CBS에서 위탁을 해서 이 교도소와 소년원에 가서 인격 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본 거지요. 서대문 형무소와 같이 박물관처럼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소자가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음산한 느낌이 듭니다.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그 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얽매여 있는, 전혀 자유가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마디는 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한 그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너희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편지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늘의 그 영적인 복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요, 영광이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통로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주일에는 교회에 오지만 설교에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나오면 그 설교가 뭐가 문제이고 전달에 무엇이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판단하느라 이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가 나온 이 서울대학교 이 전임 교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제 모교에 교수로 가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보통의 경우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 바로 손 붙잡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생뚱맞게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 그래요? 근데 집사님, 이번에 올 여름에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 더 요청을 받는 거죠.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아니, 제가 바빠서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제 거절을 하지만, 거절하던 중에 갑자기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너는 모교 교수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박 4일 교회 수련회 그 시간 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거냐?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 기도 내가 들어주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순간 갑자기 계산이 확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따라서 교회 수련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귀찮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집사님, 이번 수련회 같이 가시는데 성경 공부 팀장을 좀 맡아주시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말을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대학 입학한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성경 공부 팀장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간곡하고 또 집요하게 부탁을 하던지 이 목사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성경 내용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 가르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패스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서 그 팀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려면 팀장이 제일 먼저 그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모레 간증 시간에 제가 은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은혜 간증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은혜를 안 주면 뭐 저는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덕될 게 없지 않냐고, 거의 협상하다시피, 하나님은 협박하다시피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것이 다 은혜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다고 말하니?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죠.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던 모든 과정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아, 그때는 참 다행이라고, 정말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눈물이 펑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보지도 못했던 그분이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분이 법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법전만 보면 1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계속 이 법전만 볼 수 있었던 그분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법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말씀만 한 구절 보면 바로 졸려가지고 도저히 보지 못했던 그분이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지겹지가 않은 거죠.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권오승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는 그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 안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는 평강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평강이 가득하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샬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가 말하고 행동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만들고 일하고 해야만 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대차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렌트카를 타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말만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인터넷에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챗 GPT라는 것이 있죠.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해결 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얼마나 특별하냐면, 이 챗 GPT에다가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인공지능에서 다 답을 다 해줍니다. 모든 것의 답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그 창에다가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적합한 설교문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한 3초 딱 하더니 타이핑되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사순절에 딱 맞는 설교 내용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전달만 안 될 뿐이지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지그지글러, 이름 정말 너무 지글지글하지 않습니까? 지그지글러,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 너무 궁금하니까 질문해봤습니다. 지그지글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상을 받았고 언제 죽었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진, 어디서 태어났는가, 고향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죽었는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말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삶은 편해졌는데 우리 삶의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몸이 아프면 어딜 가나요?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든지 거의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참 모든 스트레스가 이 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평강, 그 샬롬이 없어도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부터 비롯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 그 샬롬이 있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왜 우리가 연미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범죄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우리에는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책을 받습니다.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하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평안을 잃어버려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고 또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롭다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빠져서 샬롬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는 것이 힘겹다 보니까 샬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한숨만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겪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는 평안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샬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샬롬이 어디 있는가? 그 평안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본래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노예를 거느리고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신분의 상징이었고, 또 정복지에서 잡아온 노예들은 아주 고가로 거래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한 노예를 두고서 흥정을 벌려가지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를 삽니다. 그를 사면 그 다음에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어떤 한 귀족이, 어떤 한 사람이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나서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 모든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너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서 죄책감을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속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도와서
그 제국에, 독일 제국을 꿈꿨던 24명의 전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범 중에 한 명이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독일 내에 있는 모든 공장이 100% 돌아가도록 공을 썼던 공학자였습니다. 근데 24명의 전범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나머지 23명은 다 히틀러 탓이라고, 히틀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모든 죄를 히틀러에게 몰았지만 이 슈페르라는 사람은 다 제 잘못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20년간 형무소 생활을 합니다. 형무소 생활을 마친 다음에 나와서 책을 기록하고, 그 책이 유명해서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값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2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이 됐습니다. 사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용서받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백만 명의 희생된 사람들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죄의 형량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하고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책감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한 다음에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나에게 범한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이웃에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책감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다,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니 너는 이제 자유를 누리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은총,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그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과 더 깊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습니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그 샬롬, 그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가장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샬롬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누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약속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고 죄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육 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또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함께 하시사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예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지니는 모든 앞에 지닌 우리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며 주님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갈 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신령한 복,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샬롬, 그 평강의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오니, 죄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 자리 드리겠습니다. 샬롬 축복 전도를 하고 있고, 이제 블레싱 데이가 4월 9일 부활주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을 함께 초청하시면 좋겠고요. 대상 초청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함께 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뭔가 하면 대상자와 함께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블레싱 데이 초청주일에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하시든 또 간식을 나누시든 커피를 한잔 나누시든 간에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죠. 다음 주에 초청장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뒤에 박스 안에 건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 함께 누시면서 나누시면서 또 전도하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돌봄센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건이 있었는데요, 다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이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 모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로 교사대기 진행 중에 있고 통성대학교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원 중에 있는 오원사님, 또 자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장로님 다음 주에 또 이제 서울로 또 시술을 또 가셔야 되는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지만 하나님 만지심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대만에 사역에 나가 있는 한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시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전쟁과 지진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는 고백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